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먼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로서 아담 이후 계속해서 선택하는 역사의 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의 도구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처음부터 생각해 본다면 아담 하와는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아벨은 죽어가지고 그럼 누가 하나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셋이 결국 노아 시대까지 가고 노아가 셋의 후손이죠. 그 노아에 가서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창세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고두고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강제로 안 쓰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받았는데 도대체가 자녀가 없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못 낳아요. 99세까지.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이삭이 100세에 낳지만 그가 온전히 선택되기까지 특별한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알을 낳으면서부터 선택이 끝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녀들은 민족이 아닙니다. 야곱만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1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크게 이제 부흥, 성장,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1세대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애굽 바로 왕에게.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민족을 구원받도록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에는 스데반이 광약교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와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12지파 공동체를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광야교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다르게 보면은요, 광야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해서 세워진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12지파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왜 했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특별한 열심으로 역사를 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 때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구원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멘하는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얘기. 그 12아들이 낳는 모든 후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12지파 공동체가 광약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광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33년 사신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의 역사는 몇천 년이에요. 그 좀 차별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 앞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는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30년을 그냥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친히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3년이면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사, 구약의 모든 구원사를 완성하신 것이 3년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셔요. 물론 예수님의 준비가 30년이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것이 30년이에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사의 종집을 찍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그 긴 세월이었고 얼마나 정성이 모아진 거고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교회가, 광약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이후에 교회가 태어나서 구원사를 펼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의 중요함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모든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요.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몸. 예수님의 몸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피조물을 풍성케 하시는 모든 충만한 조건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서의 그 증언은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섭리에 의한 질서를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가? 물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연단하기도 하고 또 훈련하시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섭리와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구원사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섭리가 진행되는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영적 조직, 광야교회였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는 신약교회고 우리에게는요 산음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으로는 그러한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임받았습니까? 쓰임받을 때가 별로 안 돼요.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쓰임받고 히스기야 때 쓰임 이런 얘기 몇 번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도요 쓰임받는 데가 있고 쓰임 못 받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교회가 쓰임받겠어요? 싸우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사람은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 그 예배가 효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시도처럼 보이는 본문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하고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역할을 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이 무엇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해요. 우리 산음교회가 D-1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여러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희년 이후에 교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 D-1년의 교회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교회가 세상 최상의 영적 기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수준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신도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될 만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분당 시찰에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바로 그 재직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서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수련회 가는 것 자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내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길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D-1 희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떤 교회를 세워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역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크게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견제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취하신 특별 조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취하신 특별 조치는 세상이 굉장히 소란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특별 조치였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위기 앞에 놓였을 때 특별 조치를 한 것이 한 두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을 아실 거예요. 신명기라는 성경이요, 모세의 특별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보니까 1세대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이제 다 늙어서 2세대들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세대는요 다 죽어가고 노인이 되어 있어요.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불평불만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불평불만 원망을 다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은 별로 배운 게 없고 체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보니까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신정국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견딜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산음교회 1세대들은 체험적인 신앙의 용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회적인 박해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고 막 고통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농사를, 직장을 신앙 중심으로 행한 신앙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50-1,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세대는 거반 소천하셨고 아니면 다 은퇴하셨습니다.
1세대는 지금 세대를 보면서 많이 걱정할 것입니다. 산운교회 초기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난의 시대가 아니고 풍요의 시대예요. 풍요의 시대는 유혹의 시대고 타락의 시대인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적은 모태 신앙인들이 어찌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풍요의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는요, 2028년경에 한국교회 대몰락의 위기가 온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나서 그냥 몰락하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2040년에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한국의 기독교는 300, 400만으로 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8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애도 안 낳고 다 죽어요? 애를 낳아도요 3, 4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80% 이상이요 80세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극소수의 젊은이들만 교회에 남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D-10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자 그에 준하는 더 강력한 반발과 방해 세력들이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12사도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고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1년에 꼭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원의 기도는요 산기도가 사실 아닙니다. 기도원이 산에 있으니까 산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산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나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나 별반 차이 날 거 없습니다. 어쩌면요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산기도에 대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지금보다 더 순수했으니까 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따라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산에 갔는데 이게 산기도 하려고 이게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그냥 너무 깜깜한 거예요. 달이 떴더라면 그때 따라도 달이 안 뜨는 때예요. 달이 떴더라면 저도 한 10분이라도 하고 왔을 텐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깜깜한 데서 그래가지고 그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막 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 둘이서 2명 불러가지고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것도 무서운지 이리 헤아릴 수 없이 무섭다. 산에서 깜깜한 밤에. 근데 새벽에 이제 자다 깨다 하는 거죠. 자다 깨다 하는데 새벽에 전도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산 속에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담당했거든요. 근데 바위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산기도에 훈련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산기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려가서 훈련한다고 가셨는데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산에 못 나가는 거지 무서워서. 그분이 어떻게 산기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산이 어둑어둑할 때 미리 이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 올라간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만한 자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큰 바위 같은데, 납작한 바위 같은데 무릎을 꿇고 이제 해가 지기 쯤에 기도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가 지면 뭐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짐승들이 움직입니다. 이분의 산기도의 체험에게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잡힌데 곰이 잡히는지 뭐가 눈은 안 뜨고 있으니까 짐승이 막 다 와서 어떨 때는 추운데 막 짐승이 싸고 있어가지고 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산기도의 어마어마한 체험을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저희 세대는 아니겠지만 20, 30대는 아마도 벌레 하나만 나타나도요 기겁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밤에 짐승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가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저는 그분이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에 그 바위가 있는데 뱀도 많아요. 그 무서운 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드린 철야기도. 밤을 새며 졸지 않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밤기도보다 더 집중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방에서 철야기도 하면요 절반은 잠을 자고요 그 절반은 자다 깨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산에서 철야기도 한 것은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들어간 집중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에서의 철야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가로막는 세력들 앞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방법,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다음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누군가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를 뽑으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공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 급하니까 이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 제자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사는교회가 디마스 1 해를 맞아 희년성취를 소원한다면, 진정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산에서의 철야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앞에서 아멘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돌파하는 신앙인의 최상의 특단의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질펀하게 놀아나는 아론과 그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같이 가다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이 다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들끼리만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냐면 회막을 짓고서 그곳에 가서 40일간 기도해요. 거의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선택한 방법, 회막을 짓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공생의 위기 앞에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강행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흥사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도가 식은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모든 것을 배우지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주님께서는 D-1을 맞이한 희년을 맞이한 산흥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50년의 역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산에서의 철야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독군들, 그런 기독군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체험적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목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를 이루라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를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산에서의 철야 기도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가 되면 체험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 체험적인 신앙 공동체는 체험적인 신앙 인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것은 당신이 공생애를 마친 이유를 대비한 측면이 가장 많습니다. 동역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뭐 1년이면 끝나는데, 2년이면 끝나는데 동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생에 관한 짧은 생이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고 사도를 뽑는 것은 당신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당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해요. 디마스 1년에 우리 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음 세대예요. 앞에서 학자들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앞으로 교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입니다. 급속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하는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애들밖에 없어요. 이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이요. 그걸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실 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직 수련회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함께하는 중에 기도 생활이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성경 필사하면서 전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제자로 세우기를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수님의 산에서의 기도처럼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대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요, 새벽에 방송하는 교회가 있나 찾아보세요. 왜 방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 대열에 서달라는 겁니다. 서달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는교회 디마스 1년 교회 정체성을 생각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산에서의 철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 목표는 다음 세대를 뽑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목표로 산철야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도록 몸을 들여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무슨 기술을 쫓아가고 방법을 쫓아간다고 되는 겁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만물 안에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데에 쓰임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가 구원사의 도구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목표를 정하고 예수님이 산철야 기도하신 것 본받아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면 될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든데요. 아니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요, 새벽 기도 어려우면 수요 예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디마스 1 희년의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산철야한 후에 당신의 공생애를 적극 방해하고 적대자들이 뭉치고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뽑은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이 선포됩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뽑아놨으니까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산상.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까 평지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해요. 누가복음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데 그렇게 제자를 뽑아놓고 교육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몰려온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 낫고 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신앙의 용사로 세우며 낫고 천하고 소외된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